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을 속여서 행동하고 있는데 주인이 그를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왜 이 속이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지혜롭다 하느냐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두 가지를 먼저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비유를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 나쁜 사람이죠. 이렇게 악한 청지기를 주인이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비유의 초점은 청지기에 있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에게 초점을 맞춰야지 오늘 비유의 설명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고, 두 번째 가져야 될 전제는 무엇인가 하니,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와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비유라는 사실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중에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탕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탕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15장과 16장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이해해야지 본문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15장 1절로 2절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절을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왔는데 그들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잃어버린 세 가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잘 아시죠, 그죠?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고, 두 번째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고, 세 번째가 잃어버린 아들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말을 들으시고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것을 끝나고 난 다음에 16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그 세 가지 내용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 모인 사람들 중에서 그 제자들을 보면서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비유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혹은 너그러운 주인의 비유, 저는 너그러운 주인의 비유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이 비유에는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요, 이 말이 청지기에게 초점이 가 있어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못된 사람이야, 이 청지기 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제가 그걸 다시 번역한 걸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어디에 초점이 가 있습니까? 청지기가 아니고 누구에게 초점이 가 있어요? 주인에게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비유를 볼 때에 주인을 주인공으로 해서 봐야지
청지기를 주인공으로 해서 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런 잘못된 또 낭비하는 청지기를 보면서 이 주인이 그 청지기를 파이어 시킵니다. 해고시켜 버립니다. 사실은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막 낭비했던, 함부로 썼던 그 청지기를 그냥 단순하게 해고만 시키는 게 아니라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재정 담당자가, 재정 상무가 그 일들을 자기가 막 낭비해서 자기가 가서 뭐 음식도 사 먹고 뭐 어떻게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만 그냥 그 해고시킨 거로 끝납니까? 어떻게 해요? 조사해가지고 감옥에 보내죠. 근데 이 주인은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사실은 더 깐깐한 주인은요, 도대체 네가 얼마나 많이 가져갔어, 얼마나 낭비해서 그 다 계산해가지고 받아내는데 어떻게 받아내는 거 아니? 그 사람 재산을 몰수하고 그것도 안 되면 그 사람을 종으로 팔아서, 노예로 팔아서 돈을 회수할 수도 있어요. 그 돈 액수가 크면요, 그 가족 전체를 다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해고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괜찮은 주인이죠, 그죠? 그 너그러운 주인. 그래서 그 1절과 2절에 보면요, 이 주인이 정말 괜찮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를 볼까요? 자리에서 쫓겨난 청지기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을 보면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청지기로 있으면서 낭비는 했지만 이 사람이 재산을 빼돌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돈은 함부로 썼지만 재산을 빼돌려서 자기 은행 어카운트에 넣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주인이 해고시키니까 돈이 없어요. 챙겨놓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소한 자기 어카운트로 주인의 돈을 빼돌린 사람은 아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일자리에서 쫓겨났으니까 뭘 해야 되지? 이제 나가서 소작농으로 해서 농부처럼 땅을 파야 되는데 땅을 파자니 내가 힘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걸해서 해야 되는데 구걸하려고 하기는 참으로 부끄럽구나,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이 말이, 낭비라는 단어가 원래 뜻은요, 흐트러 버리다, 이런 그런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가져다가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한지라라는 요 단어하고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그냥 막 함부로 썼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쫓겨난 청지기가 자기가 살려고 하나의 일을 꾸밉니다. 어떻게 일을 꾸밉니까? 돈을 빌려간 소작농들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5절로 6절에 보면,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에게는 너는 얼마나 빌렸느냐? 그러니까 밀 100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80석이라고 쓰라라고 하면서 막 깎아주기 시작합니다. 이 종이 일방적으로 막 깎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자리에 있을 때도 주인의 돈을 낭비했는데 이제는 쫓겨날 상황에서도 주인의 재산을 손에 끼치는 그런 불의한 사람입니다. 이 청지기는요, 자리에 있을 때도 나쁜 사람이었고 쫓겨나는 그 순간에도 나쁜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나쁜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8절에 보면요, 이 옳지 못한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명백하게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어떻습니까?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왜 이렇게 불의한 사람을 지혜롭다고 했을까? 자, 이게 의문이죠. 그 이유는 그 주인이 너그럽기 때문에 그래요. 청지기가 낭비하는 것을 보면서 배상시키지 않고 감옥에 넣지 않고 그냥 쫓아내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기 그냥 손해본 거, 오케이, 내가 손해보지. 그리고 그 사람만 내보내는 거예요. 해고되어져 나갔을 때 불의한 짓을 했는데도 그것을 보고 있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 그래도 지혜롭게 뭔가를 하네. 그런 말을 하는 주인이었어요. 도대체 이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를 왜 지혜롭다고 했을까? 이 청지기가 행동한 것, 소장농들에게 탕감해 준 것, 그것은 주인이 이렇게 너그럽기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하면 주인이 너무 물러 터졌나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주인이 너그럽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가 이번 설교를 가지고 참조했던 그 책 베일리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근동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물질의 손해보다는 명성과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주인이다. 이 청지기가,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을 했어요. 이 주인이 돈 때문에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기의 명성과 명예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탕감받은 소장농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에게 그 100마를 50말로 기름을 깎아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막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와, 주인이 이렇게 탕감해줬다고. 나는 100석이었는데 20석이나 탕감을 해줬다고. 동네에서 자랑하며 그 자랑에 그것들이 주인의 귀에 들린 거예요. 주인의 귀에 들리니까 주인이 그것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보니까 이 청지기가 그런 일들을 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나쁜 일들을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누구를 다 칭찬하고 있습니까? 이 주인이 이렇게 탕감했다고 주인을 막 칭찬하고 있는, 갑자기 이 주인의 명성이 막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대단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손해보다는 칭송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베일리를 비롯한 그 학자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청지기는 이런 성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이러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청지기는 주인이 명성과 명예를 중요하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주인을 칭찬하고 그러면 주인이 그 칭찬을 좋아하고 손해본 것을 이렇게 그냥 묻어둘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판단했는데, 만약에 이 주인이 손해본 것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그 청지기를 잡아들이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큰 모험을 하는 겁니다. 지금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뭔가를 선택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주인의 너그러움에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주인의 너그러움에 모든 것을 걸고 자기 앞길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돈을 아끼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디자인을, 이런 계획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모험이에요. 주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모험을 걸은 거예요. 근데 그 모험 걸었는 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주인이 자기가 재산 얼마 없어지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워낙 큰 부자이다 보니까 그 명성을 얻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이 옳지 못한 청지기가 나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까지는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에 혹시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자, 계속 한번 들어보시죠. 이것은 비유인데 도대체 이 비유를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이 비유의 결론이 뭔고 하니 예수님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세대의 아들들은 불의한 청지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살 길을 위해서 일을 벌여요. 일을 벌이는데 어떻게 일을 벌입니까? 이 주인의 너그러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너그러움을 이용하면서 거기에 인생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 주인의 너그러움에 인생을 건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서 빛의 아들들에게 과연 너그러우신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걸고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훨씬 너그러우신 분인데 이 빛의 아들들,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그 제자들을 봤을 때 과연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정말 전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있느냐?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 주인에게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탕자가 아버지한테 돈을 딱 받아서 돈 내놓으라고 막 때를 쓸 때 형은 묵묵하게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동생이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낭비할 때도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형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형이 이제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재산을 날린 탕자를 받아줍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산을 날린 아버지에게 큰 손해를 끼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서운함이 확 밀려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제가 아버지에게 친구들과 먹으려고 염소 새끼를 이야기했을 때 염소 새끼도 주지 않았던 분이 어떻게 저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엄청나게, 재산을 절반을 떼어가서 엄청난 손해를 끼친 저 아들에게 송아지를 줍니까?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안 주면서 어떻게 저 송아지를 해서 큰 잔치를 벌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15장 31절에 보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그 아버지의 재산은 다 그 큰아들의 재산이에요. 이처럼 넉넉하고 너그러운 한 아버지인데 이 아들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너그러움을 알지 못합니다. 큰아들은 막연하게 아버지가 인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인색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아버지에게 올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섭섭한 거예요. 동생하고 나를 차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비유가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내려오면요, 그 너그러운 주인이 바로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그 너그러움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너그러운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그러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비유가 연결되어지면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아느냐? 안다면 그 너그러우신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걸 수 있느냐?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인생과 목숨을 주인에게 걸었어요. 이 불의한 짓을, 이 잘못된 짓을 하려고 하면요, 목숨 안 걸면 이거 못합니다. 주인이 그
청지기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노예로 팔면, 그 가족까지 노예로 팔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 목숨을 건 거예요. 그 인생을 건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전체의 인생을 건 거예요. 왜? 그 너그러운 주인이 할 것 같으니까 인생을 건 거예요. 우리 역시 인생을 무엇인가에 걸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에 인생을 걸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무엇인가에 인생을 걸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바리새인들, 처음에 15장 서두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소위 빛의 아들들이라는 이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인생을 걸고 있느냐? 설명을 해줘요.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돈에 인생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이 주인에게, 너그러운 주인에게 인생을 걸었던 청지기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것을 웃으면서 우리는 그 너그러운 하나님께 인생을 걸 수 없죠. 왜냐하면 돈을 좋아하니까 돈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돈이 나의 미래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탕자의 형 큰아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과연 어디에 너의 인생을 걸고 있었느냐? 그 이야기에, 탕자의 비유에 그 탕자가 돌아온 것에 대한 뿐만 아니라 그 큰아들에 대한 것이 설명이 안 나고 끝나는데, 사실은 큰아들에 대한 설명은요, 그 16장부터 나오는 이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큰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질문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인생을 거느냐? 하나님이 너그러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면 그분께 인생을 걸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백화점 왕이었고 나중에 미국 최신부 장관이 된 사람,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실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성경책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자기 아버지가 벽돌 공장에서 벽돌 찍는데 그 벽돌 하나 팔아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그 당시 성경 하나가, 빨간 카바에 있는 성경 하나가 2불 75센트인데 그 당시는 비쌌죠. 그걸 사지 못해서 월부로 해가지고 성경을 하나 삽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사서 너무나 기뻐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는 내가 11살 때 샀던 그 성경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 사람이 20살에 필라델피아에 남성복 가게를 하나 냅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20대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옷이나 물건을 팔 때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았습니까? 가서 이제 주인이 말하면 깎아주세요. 옛날에 우리 다 그랬죠, 그죠? 깎아주세요. 그러면서, 그리고 주인이 이제 바가지를 씌우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장사하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번 장사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뭘 하는 거니? 정찰제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옷에 있으면 이게 얼마라는 것을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가지 씌우지 않고 손님에게도 좋은 것을 적당한 가격에 팔려고 시작을 합니다. 정찰제를 시작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싫으면 환불하는 제도를 이 사람이 도입을 해요. 이때가 1860년대거든요.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지금은 이거를 물건 사수가 싫어하면 이게 이제 리펀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당연하지만 150년 전에 이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마음에 안 들고 다 이렇게 돌려주고 환불해주면 어떻게 남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성공을 해요. 그러면서 백화점을 하면서 이 사람이 백화점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89년 벤자민 해리슨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 존 워너메이커의 경영 능력을 높게 봐서 이 사람을 장관으로 발탁합니다. 이 최신부 장관, 요즘 이게 포스트 오피스 같은 데가 손해 많이 보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방대합니까? 이것이 이제 경영적인 마인드가 필요해서 이 사람을 발탁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거절을 합니다. 도대체 왜 거절을 하냐 하니까, 저는 필라델피아 베다니 주일학교 교장입니다. 장관직을 맡으면 계속적으로 워싱턴 DC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하는 그 필라델피아 그 교회의 아이들 주일학교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대통령이 그러면 주일날은 안 부를게, 주일날은 일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사람을 발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토요일날 밤 되면 밤 열차를 타고 워싱턴 DC에서 필라델피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주일날 밤이 되면 다시 이제 워싱턴 DC로 갑니다. 그렇게 4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복된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너는 어디에 인생을 거냐? 이 시대의 어둠의 아들들, 이 세대의 아들들도 자기 주인이 너그럽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었는데, 너희들은 과연 그 크신 하나님, 너그러우신 하나님께 인생을 걸 수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의 주인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그러운 주인에게 인생을 걸었던 청지기 이야기, 동일하게 너그럽고 은혜 많으신 나의 주인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안다면 빛의 아들인 너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바리새인들에게 했고, 제자들에게 했고, 오늘 누구에게 합니까? 나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